정신 분석학자이자 사회 심리학자인 그 에릭 프롬이 그에 져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의 첫 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속박해온 각종 족쇄들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투쟁해온 역사이다. 누구나가 다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갈망 가운데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던 외부의 속박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는 진술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절대주의 국가와 교회의 지배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 옛날 중세 봉건 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절대 군주 및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여서 사람들을 한없이 올가매고 억누르고 있었을 그때에 참다 못한 서민들이 해방을 부르짖으며 결국엔 이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가톨릭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꼭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각성시킨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자유의 서신이다, 해방의 서신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오늘날 이 현대교회 안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제대로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상실한 채 정말 다양하고도 요상한 그런 종교적 족쇄를 만들어내어서 성도들을 얽매이게 살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강요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실례를 제가 좀 들어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일반 신앙이 없는 불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란 어떤 이미지인가? 일요일도 반납해야 되고요. 평소 고된 인생살이에서 위안을 주었던 그 즐길 거리들 전부 다 끊어내야만 하는, 일단 일례로 술, 담배 다 끊어야 되고 남은 평생 그저 재미없고 지루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족쇄와 같은 부담감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장 31절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니, 무슨 말인가? 더 명확하게 의미가 잘 풀어져 있는 게 바로 이어지는 뒤에 부분, 그 5장 1절 말씀 보세요.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말라. 명확하잖아요.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다양하게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성도들을 올가매는 그런 규제사항들을 여기저기 걸어 놓았었습니다.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곡이 절대 불가하다. 그래선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상은 그저 허상이로되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 파쳐졌든 안 해든 뭔 상관이냐. 자유롭게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꺼림칙하면 먹지 말고 네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다만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성도가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으면 실족하거나 좀 흔들릴 것 같으면 그 한 영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좀 절제해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절제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혹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옥하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이렇게 쳐서 그 뜨는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옥하눔 고린도전서 8장. 옥 목사님이 이 술, 담배 문제,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난해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엔 이렇게 설교문으로 다 이렇게 뭐 술, 담배는 이 본문에 의하면 이런 거 다 썼었거든요. 근데 싹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 교계에서 왔던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연수한 제가 조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비치면 이 돌멩이가 날아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 외부 성도님들이 좀 안 좋아하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존경받는 한국교회 어르신이 하는 말씀에 기대어서 이렇게 바톤을 살짝 넘겨드리는 게 좀 현명한 처사 같아서 제가 그렇게 바톤을 넘겨드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본문의 원칙만큼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요지를 그 휘튼 대학 총장인 필립 라이큰 박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기독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위해 선포된 구원에 관한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진술을 보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죠. 아니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처럼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사람을 자꾸 옥죄고 구속하는 어떤 특정한 일들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엉뚱한 규칙들,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 이 틀을 넘어서서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대신 내가 너 대신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 줄게. 그렇게 우리를 도닥이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행히도요, 바울 당시 유대주의자들뿐 아니라 계속 그 뒤에 이어져 온 교회 역사가 늘 잘못된 폐단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한 로마 가톨릭, 중세시대 그 화려한 건축 양식, 성당 건축물 지어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뭘 어떻게 했냐 하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 없이 숨을 거두셨는데 일단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연옥에 계시다. 대신 자녀인 네가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등급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1절 나와 있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전해 들은 건데요. 어느 교회에는 이 벽에 한쪽 큰 면에 헌금한 액수별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헌금 많이 하나 경쟁 붙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한 분들은 별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탁 붙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VIP 마냥. 사업 새로 시작하는데 잘 되려면 헌금 얼마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픈 거는 지금 귀신이 장난치는 건데 회복되려면 당신이 하나님만 붙든다는 그 충성심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교회 그 긴 장의자 있잖아요. 그 어느 교회 가보면 그 장의자 중간에 보면 볼펜이 하나 놓여져 있고 헌금 봉투가 각 칸마다 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할 때 꼭 뭐 돌리죠? 헌금 바구니 꼭 돌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헌금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뭐 헌금 얘기가 남았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 시간에 그 봉헌함, 그 헌금이 든 상자를 반드시 이 단위에 올려놓고 목회자가 이 물질에 대한 봉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만 내가 헌납한 그 물질에 대한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교회 강사로 갔는데 갑자기 이 강대상 위에 다 그 헌금함을 봉투별로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마무리 기도했는데 그 봉투별로 기도를 해줬어야 된대요. 전 몰랐어요. 봉투에 기도 제목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뭐 이렇게 헌금한다 뭐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는 그 순서 뺐습니다. 대신 아시다시피 순장님들이 드린 물질에 대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쓰시도록, 또 드린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약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노예처럼 꼭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따라 순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헌금을 온라인 계좌 이체하는 문제도요,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유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교 전에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할 때 반드시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중심은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말씀의 권위를 내가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해서 인정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의식이 아니라 실제 강단에서 목사가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푸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게 실체이고 본질이지 형식은 자유롭게 일어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십자가상이 꼭 걸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반대로 어떤 민감한 분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가톨릭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걸려서는 안 된다고 극렬히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냈는데 우리 컨벤시아에서는 그 나무로 된 십자가 걸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기 현수막에 십자가 모양을 제가 넣어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신뢰에서 제가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는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마치 종처럼 거기에 얽매여 속박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21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중간에 보시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식기도 같은 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런데 매여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21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설명 풀이를 제 귀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정말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겁니까? 제대로 듣고 배운 것이 맞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한데, 복음의 정신은 본질에 집중하고 형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당신들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배우지 못했고 듣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기 시작해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교도고를 읽을 때 여러분이 먼저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내와 첩, 그런 사라와 하갈 얘기를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24절에서 비유라는 단어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풍요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알레고레오 해서 그 영어로 알레고리로 번역이 됩니다. 알레고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알레고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딱 한 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절대 풍요적인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체 왜 이런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풍요적 비유 방식을 본문 풀이에 도입하는 걸까? 한 가지 이유였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시에 성행했던 그 풍요적 방법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구약 성경 살짝 비틀어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격해요? 역으로 구약 본문을 제대로 풀이해 가면서 인용해 가면서 반박과 논증을 이어갔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성행했던 잘못된 알레고리 해석을 바울은 이제 황당무계한 방법이 아닌 제대로 풀이하는 알레고리의 모본을 선보임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와닿을 수 있게,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잘 보실 때는 아주 성경에서 독특한 풍요적인 접근을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어떤 본문과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해석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럼 마구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큰 숲에서 바울이 이 풍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그걸 딱 파악하고서 나머지를 그냥 소화해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제가 큰 숲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요, 계속 대조시켜 나가고 있는데 뭐냐면 율법과 약속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고, 또 하갈과 사라를 대조시키고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 신의 산과 자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육체와 성령을 상반되게 서로 대조시키면서 풍요의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건 다 이제 딱딱 들어오는데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뭔지 한 번에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성경 25절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풍유예요. 풍유로 접근해 보면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시나이 반도 아니나 그 주변에 살았던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살았던 지역, 그 신의 산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주의가 성행하는 곳을 나타내는 말로 지금 어떤 용어가 쓰이고 있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25절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저도 사실 어려워요. 네,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그런 거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막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중직자들이 탁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황급하게 자리를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율법,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용어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 율법을 상징했다는 거죠. 자, 이와는 대조되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런 말씀에 의거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거하게 될 천상의 예루살렘,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런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하늘 위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즉 구원받아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뒤따라 붙는 26절 문맥이 이를 지지해 주고 있어요. 26절 보시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 계속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는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자들이니, 자, 이는 율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친히 낳아 기르신 어머니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자연 임신이 아닌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출생된 아이이지요. 자, 그런 앞뒤 상황의 맥락 가운데 여러분 27절 보세요. 마지막 고비예요. 자, 이사야 54장 1절의 인용인데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그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금은 잉태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출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포로기에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미래를 허락하겠다, 그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 때도 그렇고요, 바울 때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앞에서 나는 종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낮은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때 기적적인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엉뚱한 율법주의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넉넉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라. 26절 이하의 말씀이 이 결론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독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난 자가 성령을 떠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려 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인이다. 결론이 이것이고요.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과거에 이스마엘이 자기의 장자권을 이삭에게 뺏겼다는 그 질투심과 상실감 때문에 갓난쟁이인 이삭에게 참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성적으로까지 희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내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울은 그 일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잘못된 속박으로 너희를 올가매는 그 율법주의자들 과감하게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지금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에릭 프롬의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이 말로 시작을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를 획득하면 정말 우리가 그 기회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적이 아닌 내 내면 안에 적이 있거든요. 자유롭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희곡이 있지요. 주인공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욕망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듯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압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내재된 타락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우리가 갇혀서 비극을 향해 달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여러 족쇄 그런 규정들에서 자유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자유하는 거랑은 별개로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어긋난 욕망, 엇나가는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예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뭘 말하냐 하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요 욕망이나 재성에 갇혀서 원치 않는 절벽을 향해 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와 절제와 세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요? 하나님이요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여러분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안의 욕구를 이제 새롭게 다듬어 형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패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범을 친히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나가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방문한 가정의 기도 제목과 비슷한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내가 종종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인데,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본문으로 제가 신방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인간이 나약한 게, 제가 에베소서 4장을 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분을 내고 말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제 한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드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9일 부활주일이었죠. 그 정장 바지 못 찾아서 아내에게 쏟아 부을 뻔했는데 살짝 주님이 눌러주시면서 그 위기를 넘겼던 저의 자랑 아닌 또 부끄러움, 모든 것을 이렇게 번복해서 제가 간증 비슷하게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2개월 동안 좋은 남편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관계를 아주 잘 이어왔는데 지난주에 그만 걸려 넘어졌어요. 물론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알잖아요. 아내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연약해서 순간 악한 의도 없이 튀어나온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그냥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좀 한계 상황으로 이렇게 몰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아침에도 아이랑 그런 비슷한 문제로 다투는 걸 보고 마음이 안 좋은 게 쌓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원칙이 있거든요. 화날 땐 절대 말하지 말자. 후회하니까. 그때는 지난주 중에는 왠지 그동안 쌓여있던 거를 이렇게 만만한 아내한테 이렇게 풀고 싶었던지 막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 자괴감이 들었어요. 패배감도 들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상실감도 들면서. 근데 설교 준비는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기독교의 자유를 추구하라, 뭐 이런 어떤 중심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책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쓰려고 메모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글들을 이렇게 찾아 읽는데 한 시 같은 어떤 글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한 활동으로 결집된 것 같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에드 스터처라는 박사님이 쓴 글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뭐를 하고 못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 본질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나랑은 어떤 관계지? 그렇지, 예수님은 구세주시지. 나의 못남,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구세주시지. 그리고 그런 못난 나를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내 삶의 주님이시지. 그러한 복음이 막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다시금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새 힘이 솟고 어떤 뭉클한 감동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나도 미안했어 여보, 다가가서 사과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2부 때 안 들으니까 아내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틀어져 있으면 말해도 잘 안 받아줘요. 근데 성령이 감동해서 이끌림 받아서 가서 그런진 몰라도 아내가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그래, 우리 곧 주일 사역 다가오는데 이런 감정,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채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리고 그런 못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동력 있는 관계성이고요, 교제이고요, 깊이 있는 친밀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내가 오늘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터 시대와 같이 혹 나에게도 오늘 내 삶에도 내 신앙에도 갈라디아서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진 않은가? 자유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혹시 어디에 예속된 얽매인 종교인으로 그렇게 화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빛 주어 주셔서 나의 그러한 얽매인 종교 생활에 그런 한 단면이 있었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누리시며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감사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어려운 본문인데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영혼 안에 들려진 복음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기독교의 처음과 끝은 모두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되뇌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기쁨을 망각한 채 잘못된 얽매인 종교 생활의 형태로 내 신앙생활이 굳어있는 면은 없었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그것을 깨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주님, 전적인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원수의 어떠한 정죄 가운데서도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를 기뻐하며 영원한 깨어지지 않을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 복음의 삶,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종이 인간의 무엇으로 풀이하기 어려운 말씀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어떤 종교적인 속박이 아닌 잘못된 욕망의 늪이 아닌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운데에서의 자유함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행복하게 누리며 진정으로 주 안에서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족쇄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함이고 본질이고 생명이고 기쁨의 영원한 찬양인 것이 우리 모든 성도 소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